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이 참 많았습니다. 가만 보면 이스라엘 땅에 모세로부터 시작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고 내리고, 메뚜기떼가 막 날아다니고, 그죠? 바위에서 물이 막 솟아 나오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 쌓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래 물에 잠긴 그 제단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막 핥아 부리듯이 제단을 불사버리고. 야, 표적. 우리는 뭐 사람이 당군시나 뭐 이렇게 쭉 보면 뭐 알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마다 다 표적을 찾습니다. 표적을 왜 찾습니까?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예수님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은 많은 중풍병자, 그 다음에 절름발이, 그 다음에 맹인들, 이렇게 예수님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뭘 자꾸 찾느냐? 뭘 찾느냐? 표적입니다. 다른 말로 특별한 체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신앙이 이 정도야. 표적을,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왜 자신감이 넘칠까요? 결국 누구를 자랑하느냐? 자기를 자랑합니다. 산기도 많이 다녀보셨죠? 소나무 몇 개 뽑았습니까? 강옥권산이. 저는 안 뽑히던데요. 옛날에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산기도 가면, 그때는 진짜 밤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후라시 들고. 저는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던데요. 그래서 뭐 기도도 좋은 자리, 남보다 더 하늘하고 더 가까운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왜 유대인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표적을 이야기하느냐? 표적을 행함으로 나는 너보다 신앙이 더 우월하다, 좋다, 이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표적이 더 많을까요? 바울이 더 표적이 많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 방언을 한다고 합시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수건을 누가 들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어주기만 해도 나았어. 그러면 표적을 누가 자랑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바울이 더 자랑해야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표적을 자랑합니까?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뭘 자랑한다고요? 교회가 크다, 그게 자랑입니까? 사람이 많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 그걸 자랑하죠. 야, 저 교회 잘 지어서 사람이 많이 모여, 뭐 특별한 은사가 있고, 사람들마다 뭐 역사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그 다음에 체험, 그런 역사적인 그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그 성도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려고 합니다. 뭘 자랑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누구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의 세계, 특별한 체험의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표적을 찾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도 뭘 찾느냐?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표적이 있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특별한 체험이 뭐가 있습니까? 체험 딱 이야기하면 우리 송 집사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신 있게 자기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 장로님은 체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빵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표적을 자꾸 찾느냐? 그거는 결국은 누구 자랑이 되느냐? 자기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 자랑하려고 표적 찾습니까? 목사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낫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근데 왜 목사가 그런 걸 하기를 원합니까? 결국은 누구 자랑하려고? 내가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누가 아프단 말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나았다. 그러면 소문이 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바울은요 표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려냈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3층 그 창틀에 그 뭡니까?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기도하고 그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그 바울의 능력입니까? 바울은 뭘 나타나? 자기 표적을 이야기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할 말이 많고 너희들 내 앞에서 찍소리 하지 마. 표적 이야기하면 누가 최고다? 바울이 최고입니다. 바울은 또 누구 앞에서 찍소리 못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찍소리 못해요. 그럼 우리 감사 비전교회는 뭐 바울 앞에 우리가 감히 찍소리는 할 만합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 받은 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네요. 자, 말씀을 보십시다.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 받은 거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아무도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뭐 그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 예수 안의 세계에 딱 들어오고 나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굽니까?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저도 까먹고 우리 다 같이 까먹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큰 일이 뭐라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 십자가 옆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십자가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믿습니까?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잘났다고. 근데 잘난 거예요. 그게 축하받을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뭐라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교회 다닐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교회는 다니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십자가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감격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어. 그 뉴스에 보니까 이제 성탄절이 온다고 저 다른 종교에서도 뭐예요? 수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난리예요. 우리 교회는 잠잠한데 다른 종교가 난리야. 그렇다고 다른 종교가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뭐냐? 이 부르심 받은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도 막 표적이 많이 나타나. 야, 추 목사님 대단하다. 뭡니까? 사람을 꿰뚫어 보기도 하고.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하지만 내가 다 안다고요. 꿰뚫어 보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내가 잠시 육체에 조금 편안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어떤 표적이라도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아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신 분은 실제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은 십자가로 귀결된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엄청난 많은 이적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외에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적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적을 강조합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했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고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신 분이고 변화산에서 해와 같이 빛난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이적을 많이 행했노라 라고 그걸 강조합니까? 예수님은 뭘 강조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세 번이나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저 제사장들의 손에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뭘 강조하느냐? 왜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 십자가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생명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교회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진짜 좋은 교회, 큰 교회,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뭐 은사가 탁월하고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갈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 때문에 그걸 좋아합니까? 뭐 때문에 좋아하느냐? 자기 우월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근사님? 그 어디 있습니까? 감사비전 교회가? 서대문 어디요? 어디쯤요? 눈에 드러납니까? 저는 상가교회 2층에 다녀요. 아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큰 교회 다녀야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 굉장히 여의도 순봉, 사랑의 교회, 세대교회, 그 부교육자 출신입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큰 교회에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자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마치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군사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사이가 목사라서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지금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또 뭘 구합니까?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 뭐냐고요? 자기 논리, 이성적인 사고, 그걸로 뭘 드러내려고?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만큼 배워서 어디에서 뭘 배웠느냐, 무슨 사상을 가졌느냐,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표적이나 철학이나 이건 전부 다 자기 지식, 자기 체험을 자랑함으로 자기를 우월하게 나타내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은 알아주겠으나,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걸 좋아하지만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철학을 공부하고 경영학을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해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면 해야죠. 우리 교회도. 맞죠? 제가 아는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정치에
뜻이 이제 있길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하는 거예요. 아니 저 갈치 들어가 있지 막 누가 대표자가 자기를 부른대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고 또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을 막 한 200~300명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저한테 묻길래 장로님인데 장로님 들어가십시오. 뭘 고민하십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비록 불에 던져 타 죽을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기 위하여 정치하겠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하십시오. 제가 말은 잘했죠? 네. 근데 저보고 하라면 저는 잘 못하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그쪽 가서까지 해. 제 말도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정치를 하든 표적을 행하든 또는 철학을 통해서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든 뭐든지 좋다 이거예요. 사람 사는 세계에서는 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킨다고요? 바울이 해봤어요. 안 해봤겠습니까? 표적을 제일 많이 행한 사람도 바울이었고 바울은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철학과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바울 앞에 누가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고요? 책을 쓴 사람인데 어눌하다고요? 바울이 스스로 낮춘 표현이지. 바울은요 바울 앞에 바울 앞에 바울 한번 나와봐 나랑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 해갖고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인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여러분은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그런 말을 하라 하면 입에서 막 아유 그 낯간지는 새끼 목사님 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라고 여러분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시사님 날마다 죽습니까? 눈빛은 죽는다고 하는데 기도는 죽는다고 분명히 외쳤는데 늘 누가 살아있어? 내 철학이 살아있고 내 사고방식이 살아있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거들먹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 바라보는 이유는 그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 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르심 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모실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자 보십시다. 22절 유대인은 뭘 구한다? 표적 체험.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체험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그 말입니다. 표적 체험을 다 방언하려고 그래서 방언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파 이거 뭐 하라고. 아이고 참네. 헬라인은 뭘 구한다? 지혜 철학을 찾으나 이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이방인은 십자가가 표적일까요? 표적이 아니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라고요? 십자가는 저주 상징인데 지식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다음 24절 읽었죠? 그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 윤소리가 한번 읽어볼까? 참고로 이번에 회사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기뻐요. 그것도 강남에 이제 윤소리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기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 할렐루야. 내 몸에서 뭐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됩니까? 우리 안에 뭘 가져다 주다고요? 생명 가져다 주신 분은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 그 다음에 나의 간절한 소망이 살든지 죽든지 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게? 존귀하게 되라. 이것이 우리 평생 기도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살아갈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돼. 그럼 존귀하게 되려면 누구를 드러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옛날 체험 이야기 한번 저도 한번 해볼까요? 교통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대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할 말 많아요. 저도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병 나은 사람 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뭐하게 순간적으로 감동을 줄 수는 있겠죠. 아닙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이것이 큰 일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 나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힘이 되게 하옵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로 인하여 자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